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박석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들도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오직 예수예요. 정말 예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이 정말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주님 뜻 안에서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라는 제하로 말씀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살아도 주를
먼저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에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재 격으로 가장 맛있는 우유가 뭔지 아시죠? I love you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 우간다 오시면 뭐 영어로 How are you? 뭐 굿모닝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우간다어를 해야 좋아합니다. 영어는 외래어죠. 우간다어 중에 이 영어로는 well done 뭐냐면 너 잘 살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인생 잘하고 있어, 잘하네, 수고 많아. 이 우간다가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있고. 어렵지 않죠? 제발 있고. 우리 옆 사람에게 너 당신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우리 제발 있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있고. 우간다에서 와서 시장 가서 제발 있고 하면 우리 지긋한 할머님들, 아주머님들이 물건 가격을 깎아줘요. 이야, 이 사람이 제발 있고라는 말을 안 해? 그걸 깎아주고 막 좋아서 막 박수치고 웃어요. 이 사람이 제발 있고를 알아. 그 말로 나를 위로해줘. 예. 우리 영주교회가 그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저는 설교보다는 말로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 대신에 좀 비난하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건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남에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기는 힘든데 좋은 소리 하기는 참 마음이 편하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예. 먼저 우간다에 대한 소개, 사역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그리고 우간다와 저에 대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얘기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고 그렇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간다는요, 옛날 통계를 보니까 3천만 2,500인데 지금 작년 통계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4,700만이에요. 많죠. 예, 땅덩어리는 보니까 남북 합쳐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워낙 크니까 우간다가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북한 합쳐온 것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생긴 건 이렇게 한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기초가 생기지 않고요. 육각형으로 생겨서 오른쪽에는 케냐 국경, 또 위쪽에는 남수단, 왼쪽에는 콩고, 밑에 쪽에는 부룬디 르완다, 이 남동쪽에는 탄자니아. 나라가 다 접경지대예요. 우간다가.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경상북도만 합니다. 경상북도만 하라고 하면 좀 감이 오시나요? 수평선이 보입니다. 파도가 칩니다. 바다 같죠? 근데 바다 물고기는 없고 예수님 드셨던 베드로 물고기는 있습니다. 오시면 베드로 물고기 튀겨서 파는데 대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드셨던 똑같은 물고기. 영어는 틸라피아인데요. 베드로 물고기. 여하튼 그렇게 빅토리아 호수가 경상북도 말하면 어떻게 되는, 땅이 어떻겠습니까? 이 콩고를 기점으로 서북쪽으로 왼쪽에는 다 사막이에요. 거의 사막지대. 해변뼈에는 다 사막입니다. 제가 콩고에 3년 있을 때는 배추 한 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했습니다. 왜? 사막이 모래 땅이니까. 그리고 그 벨기에나 남아공에서 수입해 오니까 한 달 생활비가 4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콩고에 2008년도부터 2010년 12월까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거의 기도만 했습니다.
왜요?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좀 심각하죠. 그것이 저에게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는 그 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거든요. 모세가 가장 온유했던 말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히브리에 보면 비천했다, 참으로 비천했다, 참으로 불쌍했다. 온유하다 말은 성격이 부드럽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게 진짜 온유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치나 치하는 무세베니 대통령이라는 분이요, 이디아민을 물리치고 36년째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게릴라 출신이기 때문에 소말리아에서 있는 알샤바바라는 이 무장 폭탄 테러 단체가, 이슬람 폭탄 테러 단체가 계속 넘어와요. 왜냐하면 이 케냐와 우리 우간다 군인들이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소속 군인들이 소말리아에 들어가서 반군들을 이렇게 짓누르고 정부를 지켜줘요. 그래서 반군 쪽에 알샤바바가 보복하기 위해서 넘어오는데 우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게릴라 출신이기 때문에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우간다입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다른 데는요, 폭탄 테러 나고 폭동 일어나고 뭐 요즘에는 가관입니다. 우간다는 마스크를 안 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사역이 중단돼야죠. 그래도 사역은 합니다.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죠. 병원이 더 위험해요. 제가 작년 12월 16일 날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제가 위험이 30년째이기 때문에 매년 한국에 와야 됩니다. 우리 주치의가 매년 와서 내시경을 찍어야 된다. 당신은 언제 갑자기 6개월 사이에 1년 사이에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니까 당신은 반드시 한국에 와야 된다. 매년. 너무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도 먹고 기도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매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옵니다. 와서 또 체력을 또 단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계속 부르셨을 때 계속 거부했는데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체력을 다시 다지고 다시 운동하고 다시 가야지. 그냥 거기서 계속 있으면 제가 본래 선교사 될 자격은 안 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너무 순진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순진해요. 그래서 잘 속고 잘 믿어주고 하니까 선교사 될 자격이 없죠. 거기는 마치 뭐랄까요, 호랑이 소굴 같아요. 이 해외 나가시면 알겠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참 무세베니 대통령이 이제 70 넘었는데 또 법을 바꿔서 자기가 또 대통령 해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물러나야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의 외국인들은 슬슬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물러나면 이제 폭탄 테러를 할 건데, 이 종교가요, 카톨릭이 35%, 성공회가 35%, 이슬람이 15%, 개신교회가 13%, 기타 종교가 무속 종교, 힌두교. 그러나 무속 종교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들도요, 70%가 신학 공부를 안 하고 어제 집사였는데 오늘 목사예요. 목사도 시원찮으니까 오늘부터는 사도예요. 사도도 시원찮으니까 오늘부터 선지자다. 그런데 뭡니까? 능력을 나타내야죠. 대부분이 순봉 계통이니까 좀 뭔가 센세이션, 이 능력을 나타내고 안전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가 모인다 생각하니까 무속 종교, 그러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도 기도받습니다. 능력 달라고.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신학 공부를,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은사운동을 하고 그쪽 했지만 이게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쪽이 율법적이고 너무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외식주의가 되고, 이쪽은 너무 신비주의고 너무 이렇게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귀신이 주는 환상도 주님이 주신 계시로 착각하고 넘어가요. 이 균형, 성수건 균형인 줄 믿습니다. 균형 있는 우리 영주교회가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과 말씀, 균형. 여하튼 이 우간다 교회가 심각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죠. 1980년대까지 여의도 집회에서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왔다는 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위에 이 시니어 선교사들을 물어보면 여의도에서 자기가 선교사로 서원했다고 은혜 받아서 강력한 부흥의 물결. 우리 1960년 70년대 우간다에도 불었는데요, 이디아민이라는 아주 사탄의 종이 이슬람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뒤에 탄자니아가 밀어줬죠.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밀어줬죠. 엄청난 돈과 군사력.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키웠던 모든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어요. 왜? 공포 정치. 길에 나오지 말라는 거죠. 집에만 있어라. 총을 막 난사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해서 지금은 그 좋은 부흥의 물결을 경험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좀 성공의 카톨릭은 좀 순전한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공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요, 카톨릭에서는 부통령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장관에서는 제7일 안식교.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기독교를 하면 카톨릭, 성공의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제7일 안식교가 정치력으로, 돈으로 국가를 매수한 거죠. 그리고 카톨릭과 성공회, 영국의 카톨릭, 또 영국의 성공회, 유럽의 카톨릭 정치력으로 밀어붙여서 결국은 항상 대통령은 성공회, 그리고 부통령은 카톨릭,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7일 안식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탁되니까, 또 개신교는 NGO 단체입니다. 3년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국가에. 그러니까 누구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면 비복음주의로 나가요. 아주 정치적으로 나갑니다. 우간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우간다의 상황이. 그러나요, 자연 환경은 처칠 수상이 아프리카의 진주는 펄 오브 아프리카, 우간다다. 제가 이제 우간다 가려면 제일 좋은 코스가요, 저 위쪽에 두바이나 카타르에서 갔다가 오면 비행기 싹도 너무 비싸고 또 멀어요. 24시간 걸립니다. 하루 종일. 그러나 이디오피아는 훨씬 제일 쌉니다. 이디오피아, 우간다 오면 16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가격도 훨씬 쌉니다. 이디오피아, 우간다.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 타고 떠서 가면요, 이디오피아 한 산들이 4,000m, 5,000m, 아주 뜨거웠다, 아주 추웠다. 그래서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커피가 제일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환경 자체가 너무 극악하니까. 그 다음에 케냐도 좀 황량한 이 높은 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국경을 딱 넘자마자 초록빛, 그리고 호수가 쫙 보이고요, 초록빛 숲들이 보이고, 꼭 정원에 집들을 지은 것처럼 들판이 보이죠. 그래서 우간다의 특징이 뭐냐면 아프리카 난민의 천국입니다.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반군들이 득실거리고, 또 나이지리아도 또 반군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군, 학살을 합니다, 이슬람족들이. 그래서 엄청난 난민들이 어디 오냐면 우간다에 옵니다. 르완다 학살이 있었잖아요. 인종학살, 제노사이드. 그때도 엄청난 수백만 명이 들어왔고, 콩고에도 동부 쪽에 우라늄과 엄청난 지하 자원 때문에 반군이 있습니다. 반군 뒤에는 중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르완다도 있고, 엄청나게 많지만 반군들 때문에 많은 수백만 명이 우간다에 들어왔고, 남수단이 수단과 전쟁이 나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에리트레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 똑같은 체제입니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넘어왔죠.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탈북민들처럼 성폭행도 당하고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상담만만, 기독교 상담학, 상담 심리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제 자신의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 그리고 상대방과 나 사이의 환경의 이해, 관계의 이해. 그래서 공부한 것이 덕이 되는 게 아까 보셨듯이 난민 어린이를 위한 미술치료학교, 난민들을 위해 상담하고. 그런데 난민들을 위해서 상담하는 NGO 단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우간다에 난민 전도하거나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또 캄팔라 사역을 하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다 시골에 있죠. 저는 몸이 약해서 시골만 가면 이 토사광란, 토하고 설사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선교사님들에게도 저는 자격이 없어서 시골 못 가고 몸이 약해서 저는 선교사 같지 않죠. 하지만 캄팔라는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엘리트와 가장 중요한 인원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간다에서는 12년, 콩고에서는 13년이죠. 12년 동안 캄팔라를 주무대로 마음껏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민 천국이죠. 그래서 9월 달 할 수 없어서 10월부터 시작하는데 10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우리 우간다에 있는 이 개신교 교회들 성도들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킬 겁니다. 목적은 난민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슬람 국가에서 온 난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와 저 서북 아프리카 22개국 모슬렘 국가가 있습니다. 엄청난 난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또 현지인들 중에서도 무서워서 전도하다가는 죽입니다. 살해합니다. 무서워서 잘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선교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민들을 우리 우간다에 보내주신 게 아니란가. 그래서 6년 동안 땅밟기, 어디에 땅밟기냐면 이슬람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인 이슬람 재단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KIU, 캄팔라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캄팔라 국제대학. 엄청나게 많습니다. 6년 동안 거기서 땅밟기만 했습니다. 왜요? 함부로 달려들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인들은 아주 강성입니다. 무섭습니다. 거의 아말렉 족속과 비슷합니다. 전사들입니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부터 이제 컨퍼런스, 전도 컨퍼런스. 제가 여태까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킨 거, 부목사 때나 할 때는 계속 전도 담당, 선교 담당만 했기 때문에 제 연사는 전도 같아요. 부목사 때도, 전도사 때도 지하철 타면, 버스 타면 서서 전도했습니다. 아주 참 심각하죠. 지금은 그러면 잡혀가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래 되는데, 여하튼 난민 전도를 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없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10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전도 컨퍼런스를 하고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고 큰일 납니다. 몰래 훈련시키고 몰래 가서 어떻게 1대1만 전도합니다. 이렇게 쇼업하게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몰래 비밀리에 찾아가서 상점에 몰래 들어가서, 상점 아니면 대학에 몰래 들어가서 둘이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이것은, 이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지도자, 이디아민 이후로. 그래서 기독교 교육 선교. 그래서 저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안 드는 선교입니다. 아프리카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제자를 키우지 않고 건물부터 세우고 돈 선교 뭘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재판 걸린 데가 한두 개인데 아닙니다. 그러다가 돈이 보니까 이 목회자들 타락해서 부룬디도 그렇고요, 콩고도 그렇고 지금 이 재판 걸리고 총회 유지재단하고도 재판 걸려서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본주의를 따라가니까 선교가 돈을 퍼붓고 건물 세우면 성공한 줄 착각해요. 사실은 사람인데,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키우지 않고 함부로 무슨 일을 하다가 큰일 나죠.
핵심은 훈련입니다. 예, 군인도 똑같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무기보다 사람을 키우려고 영국 군대와 미국 군대가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 기종이 좀 낮더라도 파일럿을 비행사를 좋게 잘 훈련시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성교 현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캄팔라 목회자 훈련학교 70%가 신학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간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이 사하라 이남 이런 기독교 국가들 많잖아요. 케냐, 우간다, 남수단, 콩고가 접경지대입니다. 접경지대가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38선처럼 최접경 아닙니까? 그 밑에 기독교보다도 이쪽은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선교사들도요 가족 전체를 학살해버립니다.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토막 살인해버립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래서 제가 매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를 부탁해서 아주 소리소리 고래 고함 지르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이곳에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한 설교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 동기는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제발 저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조심하지만 열정이 너무 과다하면 막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캄팔라 목회자 훈련학교를 2011년도에 설립했어요. 1회, 2회, 3, 4, 5회, 6회째인데 한 260명의 목회자가 졸업했습니다. 방법은요,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건물을 세우면 멀리 있는 목회자 다 이제 투잡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설교 준비하고 평일에는 일하고 왜? 너무 가난하니까.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인도가 지배했습니다. 우간다는. 영국이 지배한 게 아니라 영국이 인도인들을 데려와서 중간 지배자로서 인도를 지배했으니까 인도에 가면요 거의 돛대기 시작입니다. 이게 소시장인지 길거리가 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간다가 똑같습니다. 인도인들이 오토바이를 엄청나게 데려나갔어요. 오토바이 차 반이니까 오토바이가 자주 제 백밀을 깨고 가도 뭐라 못합니다. 차를 끌고 가고요. 자기가 백밀을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피난다고 돈 내라고 저보고 그러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여하튼 오토바이 운전사들 중에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3분의 1은 국가정보요원들입니다. 예, 국가정보요원이란 말은 FBI,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이죠. 왜요? 이 간첩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특히 폭탄 테러범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하튼 목회자들이 멀리 있으면 교통비가 없어서 이까지 못 옵니다. 건물에 세우면요. 앞으로는 신학교를 발전해야 되겠지만 캄팔라를 6개로 갈랐어요. 이 한 지역에 끝나면 이 한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의 교회를 빌립니다. 공짜든 아니면 너무 필요하면 돈이 조금만 드리고, 그리고 훈련이 1년 6개월 끝나면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카레 대학 쪽에 끝났고요. 이쪽에 치사시 지역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부에게레라는 지역, 이 가장 큰 만델라 스타디움이라는 운동장인데 그쪽에 케냐 쪽으로 가는 길에, 그 다음에 칸상가 쪽에 아까 캄팔라 국제대학에 있는 칸상가 쪽에 왔고요. 다시 다른 데 왔다가 다시 지금은 캄팔라 국제대학에 있는 칸상가 지역에서 6회째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씩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르완다가 한 200개 교회가 국가에서, 정부에서 강제 폐쇄시켰습니다. 독재의 일환이죠. 이유는 정식 신학교 자격 없는 목사들은 교회는 다 폐쇄시킨다. 아예 국가정보원들 가서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불도저 가지고 막 밀어버리고. 할 말 없죠. 신학교 자격증, 정식 신학교 졸업장 못 내미면. 그런데 우간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급한 게 우리 제자들이 1년 6개월만 안 됩니다. 정식 정부 인가 학사나 준학사 자격증 졸업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년 전부터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려면 신학교를 세워야 되죠.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사야죠.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했는데,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스태프이 총 한 20명 됩니다. 처음에 제가 혼자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이제 모두민족신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교수들이 제게 붙어가지고 함께 하자고, 또 각 지역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말하는 각 지역 노회 총무나 노회 리더들이 있습니다. 노회장들이 각 지역에, 캄팔레는 모든 노회장, 노회 총무들이 저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스태프들이 좀 많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목사님은 안 되지만, 레버런 팍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우리 일단 결정하기를 아무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정합시다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안건 제출이 아니고 우리 스태프들과 제자들과 우리 강사들이, 펜타코스탈이 그런 쪽 있잖아요. 기적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입니다. 펜타코스탈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캄팔라 목회자 훈련학교가 신학교로, 정부인가 신학교로 발전하려면 땅이 필요하고요, 건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아주 크고 아름답고 책이 엄청난 도서관이 없으면 절대 정부인가 신학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간다의 목표가 뭡니까? 저 서북 아프리카, 사하라 이북에 있는 서북 아프리카에 22개국의 이슬람 국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 흑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흑인들이 남쪽에, 사하라 이남에 있는 남쪽의 흑인들이 평신도든 목사든 누구든 밀물처럼, 파도처럼 밀고 올라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북한도 지금 중동도요, 많은 선교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북 아프리카는 무서운 동네입니다. 그게 잘 안 가요. 특히 백인들은 100% 선교사인 줄 알고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전도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21년 3월에 6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작년 11월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지만 그냥 강행했습니다. 대신 보통 한 회, 지금 6회인데요. 회기마다 한 45명, 50명이 훈련받는데 이번에는 19명만 모집했습니다. 20명 모집했는데 지금 19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동영상 본 거 아시죠?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 우리 캄팔라 목회자 훈련학교 6회 훈련생들과 함께 기빙트리 초등학교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요? 저희 목적은 목사보다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성 있는 전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목사라도. 그래서 함께 기빙트리 초등학교가 케냐 가는 고속도로 옆에 루가지 부사바가라는 마을도 우리 초등학생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고요. 초등학생들이 67명이 있었는데 그중 이슬람인도 많습니다. 특히 케냐 국경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슬람 확률이 70%, 80%, 60% 이상이 이슬람 마을입니다. 대부분. 루가지는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거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불에 태워 죽이든 사이다에 독 올려서 몰래 죽이든 때려서 죽이든 세 가지 방법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루가지가 마지막 이제 그래도 퍼센티지가 50% 반반. 그 지역 학교가 67명의 학생들인데 이슬람인들도 포함해서 67명 중에 61명이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마 영주교에도 제가 성경 보고를 드렸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그레이스지만 은사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은사. 무슨 은사 있잖아요. 내가 교사가 돼 가르친 것도 은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프트지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거라는 거죠. 여하튼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저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좀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지리도 가난하고 제가 학력고사 서울에 올 수 있는데도 그 성적으로 지방대학에 가야 되고 또 공부할 때도 지금까지 신대원 때도 이렇게 가난해서 신학대학원 갈 때도 매 학기마다
방학 때마다 기도원 가서 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신학교 학비 달라고.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위험이 있어서 그 켈리 헬리코박터가, 옛날 어머님들은 다 자기 오징어도 자기가 쪽쪽 빨아서 주잖아요. 김치도 빨아서 주고. 예. 헬리코박터가 넘어오니까 어릴 때부터 위가 탈이 나고 위험이 30년, 몸도 약하고. 하나 이게 뭡니까 이게? 또 남들 보면 마음도 강했으면 좋겠는데, 강하고 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상님 목사님은 제가 늘 존경하는 게, 우리 고향에 청년부 있을 때 항상 회장하시면 제가 총무하고 싶은 이유가, 항상 총무하고 싶은 이유, 지혜로우시고 또 총명하셔서 제가 조언을 구할 때 이상희 목사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강하셔서 저를 격려해 주세요. 석출아, 너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제 인생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잠재력이 뛰어나다. 그런데 감정적이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MBTI 검사에 제가 좀 굉장히 스파이크형, 너무 열정적이더라고요. MBTI 검사니까. 심리학적. 이 사람은 좀 지적으로, 아니면 좀 이렇게 현실적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여하튼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오지. 사람이란 다 갖추고 잘나고 하면 참으로 솔로몬처럼 거만해지기 쉽다고, 참으로 잘난 척하기 쉽다고, 우쭐거리기 쉽고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 게 인간이라고. 자, 그때 할렐루야! 어리석고 약하고 부족한 게 복이군요. 하나님, 그 사람이 온유한 자군요. 이것도 선물이군요. 할렐루야.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약한 것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 번 돌에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대적들이 있고, 주석서를 보니까 그 사단에 가시는 첫째,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온 대적들, 자기 괴롭힌 사람들. 둘째는 그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맞으니까 아마 뭐 온몸이 아프겠죠. 눈도 안 좋고, 뭐 예수님이 빛을 봐서도 그렇지만 그 약함이 나에게 능력이라. 그러므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 우리 시니어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내가 잘난 척하지만 내가 약하고 나이 드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니 천국이 나에게 더 가깝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캄팔라 가정사역연구소입니다. 제가 계속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자격증이 많겠죠. 미술치료 자격증, 무슨 자격증, 그리고 한국의 상담협회 정회원으로 계속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 세미나, 아니면 우리 한인들, 교민들 한글학교 강사로 자녀 교육, 부모 교육 강사, 그리고 그들을 필요한 뭐 게슈탈트 치료나 놀이 치료, 미술 치료, 예술 치료 연결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앞으로 더 사역하려고 합니다. 예. 에리트리아나 남수단, 소말리아가 제일 많은데요. 아이들을 찾아보면 참 예쁘고, 아까 사진 보셨죠? 아이들이 참 예쁘죠? 예. 이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미인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라도. 예. 아이들이 참 귀엽고 예뻐요. 그리고 좀 북쪽의 아이들은 유럽의 문화를 받아서 이제 좀 더 개방적이에요. 밑쪽에는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터부시한데, 그래서 미술 치료학교 여러 가지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 훈련 사역 계속 할 겁니다. 신학교에도 가서 전도 훈련 시키고요. 전도 훈련이 반은 이론이지만 아주 저돌적으로 막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인가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2021년 작년 12월 16일 코로나 걸렸을 때요, 병원에 가면 더 심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마스크 안 끼고, 또 병원에는 도리어 말라리아도 횡행하고, 에이즈 환자가 우간다는
한 30년, 20년 전에 60% 인구가, 국가 인구의 60%가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낮는데 요즘에는 통계를 안 냅니다. 좀 수치스럽게 생겼어. 또 코로나도 통계를 안 냅니다. 몇 명이 코로나 걸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프리카인들은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계 낼 만한 돈도 없습니다. 검사할 만한 돈도 없고요. 또 왜 마스크 안 끼냐 물으면 돈이 있어야 마스크를 끼지. 외국인을 우간다 말로 무중근합니다. 무중근은 돈이 있으니까 마스크 매일 끼냐? 잘났다 그래. 우리는 가난해서 마스크도 못 껴다. 그리고 죽으면요 코로나가 밝히 않지 않습니다. 말라리아균이, 에볼라도 있기 때문에 에볼라균이 콜레라 아니면 백혈병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약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병원도 못 가고 병원에 잠깐 검사만 했죠. 검사하는 소만 잠깐 들고 왔죠. 양성 반응이 왔고요. 제 아내는 감사하게 음성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도 못 먹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죽든지 기적을 보든지. 결국은 2주 만에 기적을 보고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영주교회 많은 한국교회 기도해달라고 제가 많이 부탁했는데 역시 기도해달라고 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호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기도 요청한 그 다음 날 호전이 급속도로 나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상이 없어진 것은 2주 후에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진짜는 1주 만에 호전이 확 급속도로 되고요. 이것도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더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콩고에 있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건강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전사다, 하나님의 용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일어나라. 본래 제가 약한 마음을 먹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늘 큐티 훈련받고 큐티하는 가운데 물론 기도 가운데도 한상을 보여주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가장 건전하고 안전해요. 예, 물론 은사를 통해서 오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속에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굳세게 한다는 말씀이 계속 제게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드셔요. 훈련시키셔요. 요즘에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는데 어제는 제가 누구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저를 가만히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도 엄해서 이 어르신 앞에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한국의 목회를 자꾸 어느 교회들마다 오라고 하시는데 절대 못 갑니다. 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갈 필요 없다고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 앞에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아버님이 너무 세게 교육시켜서 그래서 주눅 들고 말을 잘 못해요. 어제도 그래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영주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제 밤 새벽 2시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요?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새벽 2시에 하나님의 평화가 밀려오는데요, 내일 설교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냐하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좀 요즘 제가 통독 성경을 메시지 성경을 막 읽습니다. 소설 뜻이. 그런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유진 피터슨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다 선물로 바꿔놨어요. 선물로. 그래서 저에게도 사실 목사지만 은혜라는 말이 잘 감이 안 와요. 그레이스는 헤세드,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뭡니까?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사랑, 헤세드. 근본 단어는 자궁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궁. 자궁이 뭡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이 새끼가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못된 놈이라고 비난받아도 내가 볼 때는 애틋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랑스러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레이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구하라.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냐? 내 자식이란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애틋한, 권사님 자녀 있으시죠? 애틋한 애미의 마음, 그렇게 지금 바라보시고 찬양하시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어느 날은 제가 교회 개척을 또 하고 싶어서, 설교가 하고 싶어서 특히 교회 개척하려는데 하나님이 NO! 막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가 매일 나에게 1시간 이상 찬양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이미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예배 드리기 전에 이곳에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요. 왜? 애틋한 내 자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애틋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줍고, 너무 바쁜 것은 싫다는 거죠. 하나님, 너 사역 너무 많이 한 거 싫어. 첫째 사역은 너는 기도야, 찬양이야.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또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너희가 주실 것이고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관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 설교가 뭐냐면 어명이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명이어가 뭐냐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절대 복종했던 조선시대에 어명이어 하면 모두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명으로,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 주신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그 어명, 너희는 모든 곳으로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기도 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입니다.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끝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이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나머지 3장부터는요 예루살렘, 7장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9장부터는 땅끝까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가까운 친척, 이웃, 가족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가 되리란 말입니다. 거기서 마터스, 선교사가 되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정체성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 내가 거하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밥을 먹는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오직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배 중에 임하십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잠깐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정말 이 선교사가 오셨는데 기도할 게 많은데 제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하면 어느 교회가 선교하다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니까 장로님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기도 성령 하니까 장로님들이 스스로 해외에 나가더라고, 선교사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전도하기 원합니다.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 은혜의 마음, 애비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아버지 지금까지 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선물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 됐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살았다고 손민경 씨의 은혜라는 노래 가사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은혜라는 노래에서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 밟은 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선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선교사역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선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